자, 오늘은 제목을 비전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가?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8장 1절을 보면은 로마를 향하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14일간의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금 이탈리아 시실리 섬, 여러분 알죠? 마피아의 본거지라는 시실리 섬 아래에 있는 말타라는 곳인데, 이태리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지도 전체가 축구공을 차는 사람 발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지도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발끝에 보면은 축구공과 같은 그런 섬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섬이 말타라는 곳인데, 바로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이리저리 배가 막 이렇게 표를 하다가 그곳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들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는데, 로마로 가는 방향에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포류하다가 오늘 이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 만나서 우연히 이 섬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우연히 멜리데 섬에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이 전체적인 삶의 여정을 쭉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은 뭐죠? 필연적인 것인데 그것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닥친 풍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또 돈보다도 건강이 더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명예가 필요하구나, 아니야 가족이 제일 중요해, 무슨 말이야, 우리 청소까지 친구가 더 중요하죠 등등, 이런 다양한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 비해서 그 받은 사명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비전은 하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비전으로 딱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은 급변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바뀌는데요.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명과 비전을 딱 받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아주 급변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바뀌어져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음 갖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존재로 그대로 살아가는 신자인가, 아니면은 사명을 받은, 그래서 나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자는 세상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도 이겨냅니다. 아멘. 아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냅니다. 아멘. 질병까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오고 자기 몸이 아프고 병들면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아니면 어떤 고난, 심지어 질병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주신 비전을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틀을 삼고 꿋꿋하게 이기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초인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슈퍼맨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너건 이겨내면서 심지어
치명적인 자기의 질병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초인과 같은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비전이 있냐 없냐, 비전을 품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으며 나 자신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바울 일행이 14일 동안 풍랑에 맞서, 여러분 배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배가 조금만 이렇게 울렁울렁해도 정말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올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14일 동안이나 그랬다니까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었어요.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그렇게 육지를 보고 도달했는데 그 육지가 바로 멜리데셈이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멜리데셈에 이제 헤엄을 쳐서 상륙을 했어요. 배는 파손되었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이 시기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멜리데셈에 도대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원주민들이 식인종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흉악한 그런 족속들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륙하자마자 오늘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미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배 탄 일행들을 멜리셈으로 가게 만드시고, 이미 도착했을 때 멜리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 일행을 돕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의 젖은 옷을 먼저 말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위에 석 달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방편을 다 제공했어요. 머무는 동안에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떠날 때는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배에 실어서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지만 멜리셈으로 상륙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원주민들이 양같이 변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생애를 보게 되면 다 이런 삶이었어요. 바울의 전생애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목표로 해 따라가는 삶인데, 그 상황을 가다 보니까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한 환경들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앞길에 모든 환경 여건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동력자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그처도 다 예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동족이 도와줬고, 어떤 때는 이방인이 도와줬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이, 천부장, 심지어 총독까지, 왕까지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비전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해,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까?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품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던 하나님은 우리도 분명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드림 2020의 꿈을 주신 주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에 도움자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시적으로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옷을 말리고 있는데 그 나무단 안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이 보고 와, 뱀이 이 사람을 물었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죠.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독사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초집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셀 리더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필요한 곳들마다 곳곳에 돕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갈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비전의 목표잖아요.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까 우리 박병창 반장님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역전에 가서 전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자학생 훈련 받을 때 그게 제일 스트레스라. 야, 거기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근데 2학기에는 좀 더 강도가 높잖아요. 전철 타고 안에서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팍팍 마음에 와 정말 부담으로 남지만은,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렇게 바쁜 그 애경백화점 사람들이 수없이 내려가서 빨리 집으로 가고 차 타러 가게 막 뛰어다녔는데 거기서 좀 여튼 생각할 때 좀 멍청하게, 그죠? 어떻게 거기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냐네요. 이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저 사람 좀 멍청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명과 비전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시분초를 다투는 그 지역 예경백화점, 그것서 예경백화점 위에서 물건 사는데 말고 밑에 차 타러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붙잡혀가지고 그것도 1, 2분도 아니고 한 10분 이상씩 이야기를 다 듣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비된 영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에게 그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멜리데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멜리데섬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되는데 왜 초청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초청을 했을까요? 보블리오 부친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열병과 이질 같은 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이에요. 그냥 이 병이 걸리면은 방법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섬에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다. 저 사람 초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소문이 나요. 이 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일시에 이 섬에서는 초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이 섬에 제일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병을 좀 고쳐보려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이 보블리오, 이 섬의 가장 큰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버지 병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병자에게 와서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완전히 온 섬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나 복음 안 고쳐줄래? 이렇게 막 협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병 고침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났게요? 이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뱀이 물게 했게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섬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 왜 하나님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이 치명적인 질병을 주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이 멜리데섬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온 섬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일으키시고 왜 멜리데섬에 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연은 없다라는 거야. 아멘. 성경에는 이 멜리데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섬의 최초의 기독교 지회가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실제로 멜리데섬에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수십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멜리데섬으로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오늘 1학기를 수료한 우리 훈련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우연히 멜리데섬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가 훈련 자리에, 오늘도 훈련생들의 간증을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도 우연이 아니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품는 자의 삶의 여정 자체를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이리저리 통박 굴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로마로 가야 합니다. 아멘. 11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쿠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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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절 보면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멜리섬의 유한지 석 달 후 남풍이 불어 항해를 하기 직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멜리섬의 도움을 받아 쓸 것을 가득 채우고 다시 로마를 향하여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과 비전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그 지역이 정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방의 선교사로서, 열방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아멘. 로마로 가리라, 이 아멘.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였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 로마로 가야 될까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의 복음이 자동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로마로 가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거든요. 로마를 경유해서 땅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나, 스페인이 거기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로 가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가 그의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일부러 재수가 돼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일부러 자원해서 로마로 가는 재수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맞게 되었던 거죠. 이제 멜리섬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됐죠? 오늘 11,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행이 담배로 수라구사를 거쳐 레기온에 이르니 부디올에 도착했다는. 부디올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로 로마까지는 이제는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까지 한 220km 정도가 남은 지점에서 이제는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부터 항해가 아닌 육로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가지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마중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바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에요. 아마 교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었을 때 각각으로 다 흩어졌는데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초입 심지어 로마까지 갔다. 그래서 로마에 간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니까 거기서 마중 나온 이 로마의 형제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중 나온 로마에 있는 예수 그들을 믿는 크리스찬들,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이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만나니까 감사했는데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지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내렸어요. 근데 로마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어느 지역과는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그게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큰 도시 로마에서 로마의 강력한 힘과 맞닥뜨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와, 나 혼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이곳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힘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갈 수 있는 일이 있고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연합된 힘으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니마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그죠? 삼겹줄은 세 가닥의 가닥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튼튼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국이 제자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9명이 달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강력한 힘이 여기서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 같이 대사도도 그렇게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막강한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까요? 펑펑 나가. 그러나 여러분의 캠퍼스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둘이면 더 힘이, 셋이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남편, 아내, 자녀가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든든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비전과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식국이 이 훈련생 지금 9명이니까 삼겹줄이 세 가닥으로 온 거예요. 세 가닥으로 온 게 또 세 가닥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한 명도 나가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담대함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또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들은 온갖 핍박과 시련과 고통과 박해를 겪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의 그 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을 무조건 막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막 겪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숨어서 복음 전하고 죽음을 가고 복음 전했을 때 얼마나 비전이지만은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런데 대사도 바울이 로마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대사도를 직접 만나니 감격하고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서로 힘이 되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에너지가 되었을까요? 이들의 꿈이 동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같은 꿈을 꾸는 사람,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서로 돕는 하나님의 비전 동력자를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서로 힘을 대줄 수 있는 동력자를 이렇게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역동성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역동성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먹고 입을 걸 공급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누구죠? 전폭적으로 공급해서 누구냐면은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일용치를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들마다 돕자를 마시고 가는 곳들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는 곳들마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원을 발산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려움들을 제할 수 있도록 동전을 만나게 해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어 그리고 끝까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바울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꿈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꼭 가서 로마를 봐야 될 것이라. 그러면은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입니다. 다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로마로 가야 된다. 누군가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비전을 세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비전이었어요. 오늘 1200 세계 비전은 우리 교회에 발을 딛고 몸담고 있는 사람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로 가는, 땅까지 가라는 주님의 비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거다,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국은 로마로 가리라. 그것이 로마로 가. 사단은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방해했어요. 바울이 사단의 이 모든 박해를 이긴 힘이 뭐죠? 비전이에요. 아무리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 로마 가야 돼. 로마 가야 돼. 하나님 주신 로마,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 비전이 그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거침없이 진군해서 로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강력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비전은 우리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비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당겨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비전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몸을 담고 이후에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지상에는 그는 거기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번 1차로 풀려났을 때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투옥이 되어서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앞쪽에서 좀 멀은 곳에 이 분수같이 물이 드는 그런 분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바울의 이 참수형 머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툭툭툭툭툭 이렇게 가지고 그게 뚝해서 근데 그게 물이 솟았다라고. 그게 지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곳에 곳곳에 로마의 피를 뿌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비전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내 능력과 내 힘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포기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극심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로마를 밟게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지워버리는 삶까지도 아주 있거든요. 비전의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은 사도와 같이 초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 로마가 비전입니까? 로마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비전을 포기만 하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데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요.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멘.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 어떤 거친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은 로마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를 모두가 다 우리 보게 되는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 특히 오늘 수료하는 19기 우리 모든 제자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로마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